안녕하세요. 오늘 8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유영원 목사님, 예, 그래 우리 유영원 목사님 좀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 공부하는 모임에 또 훈련하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시간대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유영원 목사님 아마 이 자리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둔대교회 후임이세요. 조금 더 양력을 소개드리면은 고려대 수학과를 나오셨습니다. 뭐 산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케네스트 영성원 우리 계약 공동체에서 앞으로 우리 이 목사님 중요한 일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대로 질문부터 다루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접 훈련하시면서 어쨌든 부딪히는 문제, 뭐 어떤 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자,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다른 이름은 명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명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명분, 즉 절대 명분에 있다.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물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뭐 원리와 이치, 상식, 이제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거, 절대 명분이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누구든지 뭐 누구든지라고 할 때 이게 정신이 조금 비정상적이라든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그런 상식과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절대명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론,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해가 이 중심인데요. 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해를 하겠어요? 차원이 다른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데 우리는 유한자이고 하나님 무한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단지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이고 인간의 차원에서
이제 좀 하나님을 이해해보자.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지금 이제 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다 동의하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함축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의 용어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가 있고 뭐 서로 그러겠지만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누구나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래도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함축되어지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제 계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신비하게 뭐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만 불러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게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거와는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대 명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가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거여야지. 근데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만 이래나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자체가 벌써 모순인 거예요. 우리가 맞네. 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뭐 어디 사입이 뭐 이단 뭐 미신의 하나님이라면은 몰라도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만 데리고 뭘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벌써 모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접근하게 하는데 저에게 좀 가장 큰 도움이 된 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기반으로 하는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가지고 이제 좀 실험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신학 대전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학 대전은 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성형사학 다를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워낙 난해하니까 다를 모르는데 그 기본적인 걸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은 신학 대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이제 특히 형이상학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야지 되는데 그는 이제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논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3단 논법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저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잘 모릅니다. 기본 기초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어떻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모순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모순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창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 창으로는 뭐든지 뚫을 수 있다. 또 방패를 만들어 팔면서 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다.
그럼 그걸 듣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봐라. 그러니까 뭐든지 뚫을 수 있고 뭐든지 막을 수 있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뚫어줘야 돼, 안 뚫어줘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건 창과 방패 이제 이거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학문의 세계에 들어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학문의 세계라고까지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그래도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모순의 법칙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중요하고요. 맞는 얘기죠. 모순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비모순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나도 22살 때 회심을 해가지고 진짜 신앙에 아주 뭐 몰두했다, 흔히 얘기하는 올인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니까 이게 뭘 무슨 토성인 거예요. 나도 예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동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특별한 은혜, 뭐 이런 거 특별. 이제 이랬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를 이런 부분에 좀 일깨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는 직관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이념의 세계, 관념의 세계라고 하는 직관으로부터 이념, 사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분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현실 분석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보편에까지 나아가는 거고, 그게 땅에도 출발하는 거고, 이제 플라톤은 보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그 이념에서부터 서로 이제 방법이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고 하나는 아래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인데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사용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이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내가 좀 뭐 특별한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줄로 안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서 뭐 죄 이런 것들은 무슨 뭐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은 아예 근처도 안 오고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상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상태에 가서 그냥 일치니까 합일이니까 완전이니까 그 상태가 그냥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제가 이제 완전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사고라고 하는 거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레카 일어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뭐로 귀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거룩한 나라이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 방법 뭐 기타 등등을 다루는 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나라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계약법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함축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신분, 지위, 빈배의 격차가 없이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골고루 하향평준화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골고루 상향평준화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보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단순해집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이거 하나하나 끌고 들어와 보려고 하다 보면 밑에서부터 끌고 들어가야 될 것들이 다뤄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오르무중에 빠지기 십상하게 먼저 이제 전체 보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 나무부터 보다 보게 되면 평생을 씨름을 해도 그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산에 숲에 나무가 한둘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요. 그래 살펴봤다고 해도 윤곽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나무 하나하나는 어떻다는 거는 얘기가 되지만은 전체 윤곽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크게 들어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무한자. 시니까 그 가장 큰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뭘 다뤄야 돼? 실론 저거 삼위일체 절대 완전 무슨 이러다 보게 되면 또 이제 이게 뭐가 뭔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실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가장 큰 물음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누구나 동의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 찾아보면 이거저거 많겠지요. 이거저거 다 묻다 마지막에 도달하는 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게 뭐냐?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누구나 골고루 못 사느냐 아니라 누구나 골고루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거지. 잘 산다는 그런 얘기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자꾸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끌고 가기가 쉬운데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특히 잘 산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질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진다. 영과 물을 아예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분법, 삼분법 그러고 있는데 성경은 일분법입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하나이지. 뭘 사람의 이제 기능으로 들어가다 보게 되면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제 이렇게를 하겠지만은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현 방법이 뭐라고요? 계약법이에요.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거저거 다루는 게 많습니다. 이거저거 많은데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신적으로다가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볼 거냐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지 않아요. 뭐에다 초점을 맞춰 놓고 있지요? 경제예요. 경제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도 영적으로 이제 이게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는 영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로 이제 헬라의 어디를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인데 그 헬라 철학 가운데도 주도권을 잡은 거가 이제 이 플라톤 철학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헬레니즘이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게 네오 플라토니즘이다. 플라토니즘에다 이제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작업을 해놓은 사람으로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신분지 빈부
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뭐에다 초점을 맞춰놨다고요? 경제예요. 물질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IMF라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IMF 이전과 이후가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근데 IMF를 겪으면서 급격히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하고 아주 제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지요? 이혼율이 급증한 겁니다. 이혼율이 급증해가지고서 그 이후 신혼율보다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이게 IMF를 겪으면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인데, IMF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제적으로 완전 이제 경제 체제가 무너진 거니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 이후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라는 말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전에 알바 그러면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비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그저 애들 좀 가르치는 과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과외, 그거를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랬는데, IMF 이후에는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저 시간제로다가 일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이제 이렇게 이 알바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바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 1인당 뭐 소득은 뭐 3만 몇천 불 돼간다라고 하지만은 소민들은 훨씬 또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원 과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과일을 사다가 그냥 부담 없이 먹는다는 게 서민한테는 원 어려운 얘기겠더라고요. 과일을 먹긴 먹어야 되고 어디다 싼 거나 골라가지고 저 갖다 좀 그저 그것도 그냥 뭐 그저 애기 가면서 먹어야 될 어떤 이런 거지.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 생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올라가 버리거든. 서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아주 공감을 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계약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행복해져라, 영적으로 구원받아라, 영적으로 평등해져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람의 신분 지위에 격차가 없다는 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빈배의 격차 없는 거. 그 노예제도라고 하는 거, 신분법을 가지고서 노예를 없애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다가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노예가 되라고 해도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남집가 노예 생활을 해요?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데 부하로 노예 생활이 더 좋아서 가나요? 경제가 파탄나는 사람들이 가는 게 노예 머슴, 옛날에는 머슴이라고 불렀고, 머슴, 그게 신분제로 들어가게 되면 노예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분제도가 없어진 다음에도요, 노예 머슴이라고 하는 계층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머슴이라는 말은 안 쓰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면적인 머슴들이 수두룩하지요. 지금. 아니, 사실, 우리 지금 아주 서민들 가운데 머슴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몇 대예요, 지금요. 예? 나는 이런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경제적으로다 누구나 신분주의 빈배 격차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돼가도록, 인도해 가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하나님은 난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일단 창조주, 그 다음에 구원의 주, 그다음에 삼위일체, 인격, 전능, 전지,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그거 이전에 신론으로 들어간다라고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한계 내에서지요. 물론 이성의 한계 내에서 어떤 철학자 칸트 얘기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어차피 이성의 한계 내에서 근데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종교가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이성의 한계만이 아니라 이제 칸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종교를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그러는데 이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자들이 이성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 합리 이 차원에 보니까 이제 종교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영성의 차원으로 경험의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그때 이성이 그때 포기되는 건 아니에요. 물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 영적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영적으로 구원받아라 말이야. 영적으로 행복해져라. 영적으로 신분주의 빈배의 격차가 없는 평등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한평생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무언가? 이게 빠지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래도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대충 그래도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이잖아. 아직 20대, 저는 청년들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살아보니까 지금 여러 살면서 부딪히는 제일 어렵고 큰 문제들이 뭐예요? 그건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평생 호덕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선악과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계약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네가 나가도 어떻게 네 힘으로 한번 해결해 봐라 말이야. 그게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주어진 이 형벌이다. 그거를 그전에는 그냥 아담의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원죄가 주어졌다. 죄에다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 죄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 선악과 사건은 원죄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원죄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다루는 거 우리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가지고서는 그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서도 곡물의 제사와 양의 제사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 피가 십자가의 피 이런 걸 예고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저도 100% 그렇게 동의했었어. 이는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구원이야. 무슨 구원이야? 영원 구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거기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야. 이 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가 계약법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가서 선악과 사건을 다시 보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건 계약을 위해 어기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니까 원죄 이렇게 초점이 거기다가 비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력으로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적인 먹거리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계약관계가 끊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땅과
땅의 생산력과 원수가 돼가지고 온공퀴를 내는 거예요. 땅. 그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뭘 해결하는가 하게 되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이게 도식이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장세기의 이야기와 도식이. 그러니까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뭘 지향하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경제가 해결되려면 정치가 똑바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초점을 맞춰 놓는데 경제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 정치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구조가 이제 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레위인 제도라고 하는 거가 레위인 제도가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해가지고 그냥 제사 하나 드리게 했어. 이렇게 종교적인 역할로만 자꾸 이렇게 국한시켜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신앙이나 다루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위인 제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정치 구조예요. 레위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레위인은 그러면 뭐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만, 정치라고 하는 거가 뭐 레위인만 해야 되나? 아니죠. 12지파의 대표자들인 장로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과 장로 제도라고 하는 거.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48곳에 나가서 이제 흩어져 살게 짜놨고, 거기에 레위인, 즉 제사장 그리고 일반 레위인도 있겠지만 거기 또 장로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종교로는 중앙집권이고, 종교로는 중앙집권이고, 정치로는 뭔가라고 하게 된 지방분권이다. 12지파의 수장들이 있거든. 그 다음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앙에 장로가 있고 또 지방에 장로가 있고 전체 지파 대표자가 있는 거고 각 지역에 또 대표자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절묘한 조합이다 말이야. 중앙집권이 오르냐 지방 분권이 오르냐. 중앙집권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독단적인 피해가 커서 이걸 막느라고 지금 이제 지방 분권 뭐 이제 이래서 이제 지방 자치제도를 직접 선거하게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그 지방 분권으로다가 내려가 버리게 돼서 각자 또 자기 이권 위주로다가 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유익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혈안에 대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전체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볼 그건 중앙집권적인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게 종교적으로는 중앙집권, 정치로는 지방분권 이래놓고 되면 이거는 정치와 종교 체제를 정치에 있어서 같이 동원하는 거. 최종적인 정치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금 종교 문제만 관할하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지방 분권화되어져 있는 정치적인 문제까지를 총괄하게 되어져 있던 거지요. 나는 계약법이 정말 놀랍단 말이야. 응?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정말 그러니까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갑자기 이 얘기예요. 이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이거를 그동안 이제 정치, 경제라는 말로는 다뤄보지를 않았어. 그냥 성경에는 제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다 이제 제사장, 장로, 그러면 오늘의 이제 교회 장로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아주 종교적인 그런 걸로만 해석을 해 나가려고 그래. 그치? 그게 실제로는 정치, 경제를 다루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아. 그리고 신앙의 영역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 정치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거는 우리는 그냥 선악과 사건에서 생겨난 그 원죄의 문제나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수님에게서. 그냥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구원 받는 거야.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여기서는 확신으로 줘 있다가 죽은 다음에 그때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런 도식이었던 거야. 정치 경제 그건 그건 우리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맨날 그냥 온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뭔가 이제 19세기에 이제 이게 등장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 젊은 애들이 그냥 아주 여기에 몰려들어가지고서 세계 선교 열풍이 일어나고 그러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라. 그걸 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여기다 갖다 국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노예잡아다 팔아먹는 일들 서슴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도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남부 쪽은 노예제도 옹호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아주 신앙에 철저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다가 저들끼리 그냥 전 세계 또 식민지 쟁탈전하러 돌아다니고 과학 문명이 좀 앞섰다고 해가지고 엔진이 등장하고 나니까는 전기기관 등장할 때부터 그거 가지고도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목선에다가 이제 철선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대포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전 세계로 약탈하러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 그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제대로 간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몰라. 그런 건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냥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잘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철저하게 믿으면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노예자보다 팔아먹어도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요. 예? 철선을 만들어가지고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식민지 건설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식민지에 가가지고서 그냥 싹싹 끌어들여 약탈 그냥 거기 저 귀중품들이 있으면 그냥 싹 가져오고 그러고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복 주셨다고 말이야. 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있나 이게요. 예? 저도 이제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얼굴 떼고 온 얘기가 많아요. 메이플라워, 유럽의 그냥 신앙에 철저한 사람들이 말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돈에다 갖다 우리 필리핀 가드. 그래가지고 그 돈이 지금 세계 기축통화가 돼가지고서 그냥 뭘 어떡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미국에 복을 주셔서 이러고 저도 떠들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남아메리카 잉카 먹고 싹 아주 멸종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멀쩡해 살던 사람들 그래서 죽여버리기도 했지만은 또 거기에는 없는 바이러스를 갖다 놔가지고서 그다음 바이러스가 전혀 없던 청정지역이니까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완전 그냥 면역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죽어버렸지 그냥 잉카 마야 그 다음에 지금
북아메리카 지역의 그 원주민들 그 가가지고서 그냥 땅 점령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체계가 다 이제 이게 완전 허구였던 거예요.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면도 원죄를 해결한다고 십자가에도 원죄를 해결받았다고 그 원죄 해결한 게 겨우 이거예요. 그래 노예자 받아 팔아먹는 거 남의 나라 가서 식민지 배하러 돌아다니는 게 그러다가 전쟁 나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그게 지금 원죄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원죄를 부추겨 놓은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지금 이게 완전 모순인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원죄가 해결됐다는 얘기일 텐데 이게 더 이상 죄 지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일 텐데 죄 용서함이나 받고 끝나는 건가 이제? 그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떠들어대고 우리도 맨날 그거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11조를 잘해가 록펠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너도 록펠러 얘기 많이 했어요. 11조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직원이 얼마가 됐었고 그 11조 록펠러 나는 돈을 좀 많이 봐주고 미국에다 법적인 처벌받은 사람이에요. 매점 매석으로다가요. 그런 건 따지지 않아. 그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익과 뭔 상관이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거야. 11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말이야. 걔도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공장에 다니게 됐는데 엄마가 뭘 가르쳤냐면 말이야. 11조 철저하게 그래가 초등학교부터 그냥 11조를 철저하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런 복을 받대. 이 논리. 돈만 들어오면 뭐든지 그냥 복이라는 거야.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고 이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게 세상 돈을 똑바로 써보자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일한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한몫에 다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돈 똑바로 쓰는 운동이 구약책에 그 정치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도록 그게 토지제도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토지제도고 그게 안식일, 안식년이고 안식년은 면제년으로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요. 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안식년이야. 안식년. 희년은 한참 뒤에 얘기고 50년마다 그럼 매 7년마다 다 원상복귀 시켜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이 계약법을 어겨서 포로로 끌려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형벌을 몇 년 받아야 되냐라는 걸 안식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내가 유배 생활을 하리라라고 70년을 선포를 했다고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다 말하려고 하는 중심, 핵심, 기초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최소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케네시스는 뭘 하는 거냐 말이야. 이거 성경 원래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 원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럼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완성적인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그냥 구약 성경은 법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미까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해석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살인이라는 게 살인이나 죽이지 않으면 살인, 죽이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면 그게 곧 살인이다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사람이나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안 죽였으면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사람 죽이는 거, 그게 사람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디 업신여김을 한번 받아봐요. 업신여김을 받아봐요. 죽을 맛인 거예요. 정말 사람 대접받지 못해 봐봐요. 어떤 거예요. 나는 밑바닥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뭐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서 정말 이건 뭐 도대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도끼 들고 나가서 그냥 다 찍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도 도끼 들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어요. 정말. 난 산판이 있다 보니까 도끼 다루는 게 조금 익숙하니까 딴 몽둥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도끼가 생각나더라고. 네? 그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서요. 그런 건 해도 그냥 상관없어. 그냥 그건 난 아직 살인 안 한 거야. 이제 정신적인 살인까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간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실현나가는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전체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먼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땅에 거룩한 나라, 더 나가서 뭐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 많은 교육이 있어야지 돼. 일단 먼저 뭐가 돼야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성경, 신앙, 기타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지. 뭘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보기만 해. 그냥 묻지 마. 그냥 호래는 드러내. 그냥 믿음, 순종. 그러면 하나님 복주시 그냥 이러고 나가야 되나? 그동안의 도식이라고 하는 거가요. 구속자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전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성경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똑바로 이해해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몇 구절 갖다 이렇게 놓고 그냥 요절이내나? 그래서 암송해 가면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믿고 전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런 도식이었다고. 그 성경이 좀 뭘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묻지 마자.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야, 영성이야. 그냥 믿어. 그러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도식으로 간 거예요. 그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오리무중 그냥 이건 뭘 한 건가 하면 그동안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우민 정책을 쓴 겁니다. 교인들로 하면 똑바로 이해하고 따지고 묻고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그 얘기 따지지 마라, 묻지 마라, 그냥 믿어. 이 도식으로 간 거예요. 그 옛날에 이 독재자들이 있을 때는 꼭 그런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똑똑해지게 되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똑바로 되려면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일,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서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 놓고,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과 계약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 체계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똑바른 정치, 똑바른 경제가 나오는 거지.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가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 이후에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교육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귀족들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다 초점을 맞춰 놓는가 하면 귀족 체제를 유지해 가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귀족 체제를 유지해 가게끔, 그렇게 그거를 유지해 가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반인은 교육을 못 받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런 교육을 뭐 지가 하겠다는 걸 어떻게,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게 해놨거든.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지를 않고, 그리고 교사라는 어떤 직책을 그 개인 교습식으로다가 하는데, 이게 뭐 일반인은 꿈도 못 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도 허물어졌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 뭔가 하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경제 체계가 땅에서 뭘로 넘어갔냐면 화폐로 넘어갔습니다. 땅이 경제의 중심축일 때에는 귀족이란 말과 지주란 말은 같은 얘기예요. 경제 중심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접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땅을 귀족들이 내놓나? 다 귀족 밑에 가가지고서 빌부터 살아야 됐지. 그걸 영노라고 농노라고 불렀잖아요. 농노제도 위에다가 중세 기독교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아이러니인데,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을 그냥 뭐 몇십 년, 한 20년 하다가 말았으면 괜찮은데, 이게 뭐 몇백 년을 하다가 보니까는 경제 체계가 땅에서 화폐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화폐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화폐는 누가 가지냐면, 화폐는 거래용이잖아요. 장사꾼들이 이제 돈을 번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중인계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인계급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땅 가진 사람들 배불 일이 없어져 버리고, 돈 가진 사람이 이제 세력을 얻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게 되면 이제 중인들이 자식들을 갖다가 공부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 중인의 자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귀족의 자식은 공부해봐야 맨날 귀족 체계에 관심 가지고서 뭐 백작, 후작, 무슨 뭔작 해가지고서 그냥 저들끼리 결혼해가면서 그저 그 유지해가기 급급한 거고, 밑바닥에도 중인 자식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야 이게 뭐 아니잖아, 세상 좀 한번 바꿔봐야지. 이래가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결국 교육인 거예요. 난 성경이 참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 전 국민 교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 체제라고 하는 거가 무슨 체제냐라고 한다면, 교육 체제하고 같은 얘기예요. 제사장 체제의 다른 이면은 교육 체계고 교육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락을 만들어 놓고 나도 이 레위인들이 이 성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다 밝혀 놓고, 그러니까 정말 갖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날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싶겠다, 안식일마다 회장에다 그냥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 전국민 평생교육 체계가 바로 구약의 계약교 동체인 이스라엘 체제다. 그 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도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서 그냥 뭐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선진국이 될 줄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요. 왜 안 되지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 데리고선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이라는 거가. 근데 이게 뭐 공정 하나 돌리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력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국민교육제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육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다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야, 너 이 나라에 살고 싶으면 공부해. 공부하지 않으면 너 이 나라에도 나가. 그 얘기예요. 그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애를 취학 연령이 안 보내면 그 처벌받아야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 난 우리 내 자식 뭐 내가 뭐 학교 안 보내겠던데 뭐 그러면 대한민국에 나가야 돼. 딴 나라로 가야 돼.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뭐 국민의 몇 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납세 의무가 있고 교육 의무 있고 국방 의무가 있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뭐 국민 교육이 이건 의무예요. 이제 의무. 교육을 의무로 묶어 놓으면서 비로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그냥 학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게 도대체 후보가 누굴 찍어야 될지는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투표를 해봐봐요. 그럼 뭐, 맨날 헛거지, 1번, 2번, 3번, 4번을 모르니 이놈을 어떻게 해보나. 그 사람들 데리고 투표를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정치가 어떻게 거기서 실현이 되겠어요, 이게요. 나는 성경이 정말 놀랍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이 경제체제, 정치와 경제체제이면서 동시에 교육체제다. 참, 내가 합의로 얘기를 해도 그런 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체제라는 게 이런 거다. 이제 이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동안 세미나라는 이름으로다가 이거 20년 이상 줄기차게 해온 게 지금 이걸 해온 거예요. 그거 참 하루아침에 잘 안 되더라고요. 야, 그 뭐 그렇게 오래 걸려 그래. 그러다가 은퇴했어요, 이제. 예? 은퇴할 때까지 한 거예요, 그. 이걸 다 일일이 경험해가지고서 이놈을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거를 최고화시키려면 이게 내 목회 40년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제. 40년 목회. 40년 뭘 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겨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은퇴와 더불어 이제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는 교육은 그만큼 해놨으니까 그걸 또 AI한테 넘겨가지고서 이제 AI가 그 후속 작업은 하게 하고 이제는 이 계약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으로 들어가자.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광야 40년이 걸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걸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실행해서 3년으로다가 이제 줄여놓으셨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지금 저게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하자는 거냐? 어떤 사람이 되자는 거냐? 이 계약법이라는 걸 이 세상 속에다 실현해내는 절대 명분을 실현하는 사람이 돼 보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적당히 그전 다 하고 싶은 대로 좀 뭐 하고 이래가지고서 그 허게 그건 죽을 때까지 해도 맨날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집중적으로다가 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교육 공부라는 것 자체도 집중력 싸움입니다. 공부라는 게 학교는 왔다 갔다 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해가지고 내가 씨름한 만큼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제가 뭘 하느냐,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뭐 나하고 이건 너무 거리가 좀 너무 멀어. 그건 뭐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제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다 동의가 되는데, 지금 내가 천 형편과 처지 뭐 기타 등등은 뭐, 내가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기에는, 그런 거나 가지고 씨름하기에는, 기도 뭐 일지 같은 거 제가 이제 이러다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당면한 문제가 지금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 당장 지금 뭐 지금 방패 긁는 판인데 이놈을 어디로 가야 될 판인지 말이야. 이게
이런 문제 나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아마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갈등과 고민을 얘기해봐라는 얘기가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삶과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좀 대답 좀 해봐. 여러분들 질문 안 하니까 내가 질문할게. 화면에 뜨는 게 카메라 켠 순서대로인 거 같더라고요. 그럼 비슷한가? 우리 오정성 목사님. 그때 제일 먼저 들어와서 계시던데 어디. 이게 지금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내가 잠깐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게 이 얘기인데 그거와 지금 오 목사님의 실제 삶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뭐 목회를 하든 혹은 제 개인 생활을 하든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제 특히 초기에 이제 여러 시간들은 주로 이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는지는 또 이제 다른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는 원론이에요. 원론. 내 삶의 현장의 부채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뭔가 하면 강론이에요. 강론. 원론과 강론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보자고요. 일단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뭔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는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부딪혀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하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소상하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소상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또 잘못하면은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게 소상의 아뢰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응답해 주실 거야, 소상하게 아뢰라고 해가지고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은 오해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뭔 얘기인가? 아브라함은 그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신분지 빈부격차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큰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지향한다, 목표로 삼는다.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혈통의 후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먼저 애굽에 가지고 400년 동안 담금질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다가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데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논리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시라고 할 때는 일이라고 하는 게 세상 모든 만다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 이렇게 이해할 때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가지고 되게 해 주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 이럴 때 나오는 논리예요. 기도해 그럼 응답하셔. 응답하면 그 다음에 해결돼. 뭐 신통하면 물통하고 뭐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해. 그 신통을 하는가 통하면은 인통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물질이 해결돼요. 그 하나 더 붙여야 되겠더라고. 그래도 뭐가 어떻게 돼? 똥통이 돼. 신통, 인통, 물통, 그 다음에 똥통이야. 그래야지 딱 맞는 얘기야. 이게 지난날의 역사가 완전 똥통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해 노예선 갖다 팔아먹거나 돈 벌었다고 말해 복 주셨다고. 자 이게 도대체가 이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논리들이에요. 이게 완전 똥통이지. 세상 똥통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놈에게. 악취가 나도 그보다 또 더 악한 놈은 악취가 어딨어요. 노예선 그거 뭐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노예를 붙들어 가지고 하는데 원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꽁꽁 묶어 가지고 무슨 아주 최대한 많이 신느라고 있지. 뭐 가다가 뭐 그냥 죽는 사람이 그냥 호다하고 말해. 그걸 하나의 복이라고 그래도 되나 그래? 그 응답하셨다고 그래도 되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은 건 그 논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거 자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방식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당면한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한다고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면 안 돼. 그동안에 우리가 해오던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도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상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응답 받아가지고 와. 그 얘기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바른 판단이다. 바른 판단을 내려면 먼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정보가 있어야지 판단이 나오는 거지. 정보가 없으면 정보가 없이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전쟁하는데도 뭐 지피지기 그런 얘기 나오는 얘기가 간단한 얘기.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의 전력을 상대방이 뭐 어떻게 전력도 뭔 전력이 있는데 전략이 뭔지 저런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뭐 대처를 하지. 까지가 믿고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기해 주실 거야. 뭐 그렇게 십자군 전쟁 때 보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계속 지는 거야. 1차, 2차, 3차,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래. 어른들이 말이야, 생각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 야, 우리가 나서자.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믿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 그냥 까지가 싹 쓸어버리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든 애들이 이게 몇만이야, 이제.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무슨 소리야? 왜 노예로 팔려가? 거기까지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그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 가지고 해결을 그냥 믿음으로 무찌르겠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거 장사꾼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 야, 그래, 이렇다. 내가 그저 쌈도로 데려다 줄게.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서 노예 시장 팔아먹었어, 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 위에서 올바른
소상히 안 한다는 거는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또 해낼 수 있도록 마음과 의지, 생각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라는 얘기는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평화가 맨날 평화를 위한 기도는 기도가 2000년 내내 맨날 했어요. 근데 맨날 이 전쟁은 끝나지가 않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일단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맨날 그거나 움저리고 있으면은 그 2000년 응답 안 된 게 이제 앞으로 되겠어요? 그거 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각자가 또 내가 전쟁 어떻게 사라져 어떻게 고민을 해? 최소한 그건 이제 목회자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것까지 고민할 수는 없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 그럼 교인들이 각자가 그냥 각자 도생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이 세상의 전쟁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되나? 이 땅에 이 가난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각자가 그거는 교회 차원에서. 이게 목회자가 된다는 건 이제 뭔가 하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실험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부터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까지는 그런 건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교인 여러분들, 개인들은 야 나는 이 일에 지금 내가 이런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내가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질병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달음 가운데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질병의 문제,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고쳐줄 거야,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왜 병이 들었나, 무슨 병에 걸렸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도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소상히 아랜다는 게 아래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그냥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구속사 신앙에서 해오던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론에서 이제 강론으로 넘어오면 강론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랑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이렇게 뭐 맨날 어제 말했던 거 오늘 또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 그냥 녹음기 틀어놓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 뭐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해결되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아직도 그러면 케노시스 여기도 하려고 그러는 게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고, 자질구레한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들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해결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여러분들 일지에 기록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는 결국 찾아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 이거를 내가 하기로 했다.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필요하면 여러분들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얘기이고요. 기도는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도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또 목회자들이
뭐 하나님 나라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 이 목회 현장에서 이걸 내가 거기에 부합하게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건가? 내가 지금 교회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그 교회가 교인이 몇 명 없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고 같이 결부가 되어지는 거고 그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친구 이러이러한 문제에 당면해 있는데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요. 제가 이러이러 당면에 하나님 이거 그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요. 여기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알게 하시고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판단을 올바로 내린 다음에 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뭐가 어떻더라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막 하나님께서 어떤 수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가지고 직격탄을 날리시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기 영상 훈련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모셔요. 이제 부모를 모시는데 부모를 모신다는 데는 당연히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활비를 조달해 드려야지 되는 게 부모 모시는 거지만 마음으로만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한다니까 뭐 내가 부모 모실 때 헌금을 해서 그런데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는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내 그냥 전심전력하면 그나보자 알아서 해결해 주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문제를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섬기니까 네가 해야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내 부모님 어떻게 모실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 방법을 네가 찾아가지고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섬기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으니까 그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무슨 유혹에 빠지기 쉬운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해결이 안 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거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고 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에 그런 유혹에 꽉 차 있다고요 사실. 저도 나 자신을 돌이켜놓고 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어느 날 되게 해주셔서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에 근데 그거 싸움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와 내가 그 기도한 내용의 방법을 찾아내는 건 같은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나, 거룩한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그냥 기도가 그다음 뭘 해야 되는 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걸로다가 구체적으로 가가지고서 그가 계약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모세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구상해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나중에 인준해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계장이라고 어느 팀을 하나 맡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럼 팀에서 이제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냥 많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제를 올려. 그리고 과장이 이제 이렇게 보고서 과장에서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그 분야를 어떻게 될지 계속 가지고 오면서 야,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도장 찍으면 결제가 나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입안은 누가 하는가 하면 밑에서 하는 거지 위에서 다 해가지고 내려고 너 호래는 대로나 해. 그 군대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렇지만은
사업의 현장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상명하다식으로 호래는 대로나 해가지고도 될 수 있는 업종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거거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그 이전 애굽 궁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 고민을 계속했었고,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양을 치면서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추구하니까 아니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먹여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옮겨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게 다른 데 어디 가도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래도 미디안 광야의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있는 게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는 거니까 이게 좋겠다. 그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이드로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가 됐으면 그 다음에 장인이 알아서 먹여주나? 이드로도 자기도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또 양쳐가지고서 그 딸들 양치게 하고 뭐 그러던 거를 이제 그 아들 있고 딸만 있잖아요. 이드로가 가가지고서 그 양을 맡아다 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걸 가지고 해결해 가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지요. 고민하고 씨름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씨름을 해가지고서 오늘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쯤 가도 그게 이제 다 이제 이러 해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이제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기나마 불꽃이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구상한 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이제 뭘 어떻게 해봐야 될 때, 그게 내 민족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데가 그 표현을 해결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저기 애굽에 지금 노예사로 저러고 지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말이야. 가서 이제 내가 데리고 나와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하는 방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되게 하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이, 힘을 실어 주시는 방식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네 지팡이를 통해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그 위에 가서 보면 지팡이 사역이라는 게 뭔가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이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 다음 얘기이고, 그건 떨기나무 불꽃 지난 다음 얘기이고요. 떨기나무 불꽃 이전에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야 나는 이 미디안 광야 그래도 에서의 후손으로도 이 사람들 우리가 믿는 여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도 내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유로 있으면서 마침 또 거기엔 딸들만 있으니까 그래도 그 딸들이 보니까 다 양치고 있는데 그 뭐 여자들이 양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치고 있는 거지 양치기라고 하는 일이 여자에게 맞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가서 이제 그 양을 치면 되겠다. 아니 애굽에서 그래 왕자로 있던 사람이 말이야 양치기를 하겠다고 그걸 이게 아주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라는 거 제일 힘든 그런 일인데 그러고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드로와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그는 그래도 최고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뭐 책들이 뭐고 뭐 다 구해다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씨름을 하고 그냥 가만히 저절로 있다가 그냥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씨름하기에는 이게 적절하겠다. 난 모세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 미디안 광야로 선택을 하는. 미디안 광야는 뭐 천사가 들고 들어다가 놨나? 어디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나? 이건 정말 간단한 노릇이 아닌데 미디안 광야. 그건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떨거지 좀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뭘 조그만 하나 왕국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미디안 강량 이도라는 사람 제사장의 딜사이가 돼가지고서 그냥 그 시간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실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신해산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다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써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럼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나 하나님 쓴 거나 같은 얘기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지를 내가 주르르 이렇게 보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 이건 뭐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암담하게만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암담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도하시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하면은 원론과 강론이 맞아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요. 뭐 또 다 하시는 얘기 그냥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는데 누가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자, 혹시 또 조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무도 또 하실 얘기가 없으신가? 다 하는 얘기, 다 하고 있는 얘기 뭘 또 하냐? 그런 뜻인가? 시간만 낭비한 건가? 그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 그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미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 해석 방금도 이제 모세 이야기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영성훈련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에 지난 시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 본문이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잘 풀리지 않거나 혹은 의문이 되는 그런 성경 본문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자세로 저는 도저히 제 힘과 능력으로 제 지혜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일지를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 정말 근근히 그거라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데 저한테는 이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하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뭐 다른 것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어떤 목회 현장의 그런 부분들은 루틴대로 해나가고 성경 해석이 가장 그 절대 명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에서 성경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그게 범위가 넘어버릴 때도 있고 혹은 이제 글로 적다 보니까 이제 한계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숙고하는 것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또 보다 조금 더 그 다른 방향이거나 혹은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목사님께서 좀 그 첨언을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예. 그 뭐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뭐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